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운명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 책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책을 운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 다른 부분에는 생명의 책, 기념책, 죄의 책,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그냥 일생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록들이 천사들 앞에서, 우주 거민들 앞에서 공개되면서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 책의 내용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운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그 책 속에 우리의 역사를 남기고서 하루가 끝난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생각까지, 은밀한 그러한 이 모든 생각까지 다 그 책에는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조신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한다 그 말은 숫자를 센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이 얼마가 되는지를 숫자를 세게 하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물론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90년, 80년 이렇게 이 지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정된 자기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얻느냐 하는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정된 생활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헛되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게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에는 아주 엄숙한 선언이 나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 선언은 어떤 선언입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한 이 운명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다 이제 최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정된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사람은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가 불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멸될 때에, 마귀와 함께 소멸될 때에 그때 함께 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이 중대한 운명이,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일생 동안의 삶은 우리 자신의 영원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시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영생을 얻을 사람은 데리러 오시고,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또 이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물 294쪽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기절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말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고 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광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죄인인 예수님을 끌고 이제 총독인 빌라도 앞에 갔을 때에 빌라도는 첫눈에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주 막 그 빌라도 앞에서 아주 그냥 광란을 부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추궁해도 그때는 막 악을 쓰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그렇게 악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자기 정치 생명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결코 좋은 보고가 될 수 없고 자기의 이 직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생각해서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이었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총독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물교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왕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때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를 당한 또 다른 죄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죄인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대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개봉할 때는 그 책을 개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했던 악을 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시절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이 결정이 그 책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조사 심판을 하실 때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들의 선택이 그 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개인들, 역사가 다 이 책 속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그 두루마리 책입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죠. 7인으로 봉해진데 예수님은 이 7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작업을 이제 그 계시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구중원 교회 증언 9권 266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5장을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나와 있는 그 장면입니다. 기만당하는 자들이 털어 있다. 그들은 무엇이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만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저 덤덤, 죄를 안 지어도 덤덤, 그냥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에서 크게 실망을 당할 것이라고 필리포인은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만당하는 자들이 덜어 있다. 그들은 무엇이 지상에 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재림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고 그러면은 천국은 죄의 그림자도, 죄의 흔적도, 죄의 아무리 작은 냄새도 천국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기심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고 조사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까 나왔던 그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끝까지 미친 모든 민족 방언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로 수록되어 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운명의 책이 하늘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판결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을 떼는 장면이죠. 제가 그 장면을 모두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여기 그 첫째 인을 떼실 때 제가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와 같은 광경이 나옵니다. 정말 과거에는 제대로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죽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 있다고 하는 상태, 그들이 억울하게 죽어 있다고 하는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서 그들의 신앙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징적인 언어로 언제 우리의 피를 심판을 베푸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호소가 들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찬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은 영원히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억울하게 핍박받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제 마지막 환란 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자 인을 떼는 것과 인을 치는 것은 반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인을 떼서 심판을 베푸시고 그다음에 구원이 확정되고 멸망이 확정된 사람에게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인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더 진행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다 구원받고 그것이 마치기까지는 이 땅에 있는 이 재앙, 여기서 이 바람을 부는데 천사들이 이 세상의 재앙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심판이 마치기까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까지,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문을 통해서 수많은 재앙의 소식, 수많은 이 사건, 사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 파멸적인 재앙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그때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큰 재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놓아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서운 재앙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심판에서 확정된 사람들은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마지막 재앙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모두가 입맞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대쟁투 666쪽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자, 이 장면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리는 그 수많은 재앙과 예수님 앞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무인의 별이 되어서 이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0년이 되면 1000년 전에 하늘로 갔던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예수님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1000년 후에는 이제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전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상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는 등극하시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우주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등극하게 되고, 그때 그 심판하는 장면 가운데서 공중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그 역사가 그때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았던 그 책의 내용들입니다. 왜 그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이 대쟁투의 이 사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온갖 사랑을 다 주셨지만 본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왜 사탄과 악령들이 멸망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전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7인으로 봉해진 그 내용들이 이제는 그 구속의 그 사업, 그 장면들이 하늘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운명의 책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죄인들의 죄가 성소로부터 도말되고 있는 동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정결케 하는 일,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 그 운명의 책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그 운명의 책에 남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